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의 말씀과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일 예배에 다같이 모였습니다. 이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한 몸이 되어서 하나의 성령님을 기대하며 이 자리를 더욱더 뜨겁게 사모하고 집중하고 말씀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도착하지 못하신 성도님들 안전하게 발걸음 인도하셔서 예배당에서 함께 뜨거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주일 첫 찬양은 지금 여름 성경학교 기간인데요. 어린이 성경학교 예배 때 찬양 드렸던 것을 같이 한번 익혀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겠습니다. 아멘. 다음 찬양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이곳에 임할 때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심을 기억하시며 찬양으로 먼저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리라.
기쁨에 찬양하시고 예배의 자리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았는가 돌아봅니다.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다시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춘 목도 드림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영광 올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들마다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도 여름 성경학교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런 기회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고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복을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이의 조상을 여겼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뜻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송 함께 보겠습니다. 천사와 모든 성도들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택함을 받은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끄심을 받아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였사오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전 인격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경배하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말씀 배우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것보다 육신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자기 중심적인 얕은 믿음으로 공동체로서의 영성 회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온전한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후손에게 가르치라고 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적으로 먹을 것과 마실 것만을 추구하고 말씀 교육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결과 11끼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비참한 인생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깨달아 이제부터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받아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복음의 계절이 오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무관심과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소홀했던 허물과 이기적이었던 생각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참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lin고와 중고등부 여름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신실한 믿음의 일꾼을 많이 보내주셔서 적재적소에서 은사를 따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께서 이들과 함께 하셔서 귀중한 직분에 긍지를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어드림으로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도록 진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한 영혼이 말씀으로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앞장서는 모범적인 성도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절을 쫓아 뜨거운 햇빛과 장마비를 내려주심으로 풍성한 추수를 하게 하시듯 저희 심령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하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드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하는 삶의 방향으로 바로 잡아가는 맑은 영으로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질서와 불안감이 많은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종을 세우셔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종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는 그 말씀에 힘입어 걱정과 근심 많은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재무장하여 세상에 나설 때 가정과 일터와 사회에서의 삶이 예배자로서의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가 지금 있다면 하늘의 소망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생활의 어려움에 지친 가정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그 손을 잡아 주시고 오병이어를 주님께 바친 소년의 지성이 바로 지금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에 상처를 받은 자가 지금 있다면 주님께서 마음을 직접 위로해 주시고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위대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헌신하는 예배위원들에게도 신령한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 시간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이 치유되며 이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 30절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키고 지키라고 가르칩시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듣고 지키고 또 자녀들에게 지키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성경책에서 창세기, 요한계시록 이 두꺼운 성경책에서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신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전해준 말씀이 오늘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정말 이걸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먼저 말해줘요. 그래서 창세기 아담에게 먼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복을 먼저 주셨던 것처럼 죄로 인해서 복을 상실한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최고 먼저 복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여기까지요. 최고 먼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5, 6, 7장에서 가장 먼저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일어났던 그들에게 복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팔복을 먼저 설교하고 나서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옆에 분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최고 먼저 1절부터 12절에 팔복을 얘기하고 13절에서 16절까지 그럼 너희는 이 안에서 복이 확인됐다면 이제 이 복을 어디에서 드러내야 되냐면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되라. 소금이라는 것이 특별한 맛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금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맛을 내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팔복을 여러분의 신령 속에 받았다면 이제 그 복을 가지고 가정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소금의 맛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소금의 맛이라는 것은 굉장히 짠맛이에요. 짠 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 소금의 맛을 내면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런데 소금이 맛을 내지 않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욕먹고 짓밟히고 세상 여러분 막 갖고 놀아요. 그래서 여러분 팔복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 복을 가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소금도 말씀이고 빛도 말씀이에요. 소금과 빛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 소금과 빛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의 소금과 빛을 밝히는 것이고,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소금과 빛을 밝히고 저 천국 갔을 때는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냐?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이전에 17절에서 20절 말씀에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석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천국에서 큰 자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같이 17절 20절 두 말씀 읽습니다. 시작.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석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천국에서 큰 자다. 무엇을 해석한 거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석을 했는데 율법, 구약성경의 율법을 해석한 예수님께 너희에게 이 말씀대로 지키는 것, 예수님께 해석한 것을 지키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켜 행하라고 가르치는 자다. 이래서 예수님께서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지켜 행하라고 가르치는 천국에서 큰 자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말씀은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빛이 소금이 됩니다. 그 사람은 천국 가면 천국의 큰 자입니다. 그 천국 큰 자는 이 땅에서 지켜야 되고 지키라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6가지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설교해. 지난주에는 첫 번째 설교됐습니다. 첫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이것이었어요. 6가지를 지금 이제 율법을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 최고 중요한 것은 살인하지 말라. 그것을 이 성경책 율법에 기록했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구약 성경책에 그대로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율법 그대로 지키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 누구도 손을 들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해석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뭐 하지 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뭐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화내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여러분 화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돈 있고 힘 있을 때는 그거 가지고 사람을 죽였는데 광야에서 40년 훈련받고 나니까 온유함이 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훈련받은 사람은 화가 사라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서 말씀 들을 때마다 화가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노가 사라져요. 왜? 노를 범하는 것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했었는데 살인하는 것, 노하는 것 똑같이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노보다도 욕하는 게 더 무섭다. 욕하는 것은 공회에 올라가는 욕이에요. 그래서 욕은 더 무섭다. 그럼 욕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상대방에 상처 주는 것, 비난하는 것. 여기서 욕할 거나 저기 가서 저 말하고 매일매일 여기 이간질하는 것. 이런 것은 이 교회 안에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정도 천국이 되고 교회도 천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어볼게요. 지난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지키신 분 아멘. 오, 할렐루야. 그러면 지키라고 가르치신 분 아멘. 아무도 안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이 지킨 사람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에요. 지키라고 가르친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다시 적용합니다. 여러분들이 화를 안 냈습니까? 한 주간에? 무슨 문제만 내면 아무씩 화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지난주 말씀을 듣고 나서 화내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화를 내지 말아야지. 이 피켓자 교육받게 되면 피켓자 교육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지난주 그 잡주에서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해요.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말씀이 역사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말씀이 역사해야 돼요. 화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욕하는 것이고 욕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지옥 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상대방 마음 상처 주는 것이다. 그러면 지난주에 그랬어요. 그런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 드리기 전에 가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요 오늘 새벽 들고 구약 성경에 그것이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 출애굽을 했는데 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 예배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 받으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형제들에게 화냈거나 욕했거나 비교에 상처를 준 말 있으면 빨리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하고 나서 여기 예배 드릴 때 하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첫 번째로 밝혔어요. 두 번째 오늘은 정말 전하기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해석한 것이 저는 전하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읽었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땠습니까?
첫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아, 율법 속에 간음하지 말라는 상대방을 직접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간음인데, 아, 예수님이 해석한 거 보게 되면 내 마음속에 이거는 지킬 수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여기에요. 지금 먼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간음을 한 번도 안 하신 분, 그런 율법적으로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간음하지 않는 분? 아멘. 할렐루야. 간음 안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간음했습니까? 자, 간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 언급하고 있는데, 율법은 그런 간음이 뭐라는, 구약의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출애굽기 20장 14절, 신명기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해놨어요. 한번 말씀을 봅니다. 구약 성경에는 간음하지 말라와 그것을 그대로 폐한 것도 아니고 지키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해석한 것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해석한 것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자, 신명기 5장 18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라. 끝. 뭐라고요? 자, 옆에 분 내가 말합니다. 명령적으로 간음하지 말지니라. 시작. 여기는 그래도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진짜 명령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이죠. 이것이 10계명이에요. 두 가지 다. 10계명 중에 7계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0장 14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무서워요. 다른 거 풀을 안 그래요. 네? 그냥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이 뭐냐면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라, 그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는 뭐예요? 그 앞에 살인하지 말라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직접적이고 최종적으로 설명해 줬는데, 또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예요. 너희들 들었다, 간음한 것. 그러면 이 간음이 과연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의 간음이라는 것은 결혼 이외의 모든 성관계, 결혼 전이든지 결혼 혼외든지 이 모두가 다 성적인 범죄다. 그러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지어다, 이 자체가 무엇이냐? 구약의 율법이에요. 결혼 이외의 모든 성관계는 모두 성범죄다. 다 같이 시작. 결혼 이외의 모든 성관계는 모두 성범죄다. 이게 혼전이든지 혼외든지 가정 밖에서든지 이건 모두 다 성적인 범죄예요. 인정하십니까? 전혀 지금 오늘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이 결혼 이외의 모든 성관계 간음이다, 이것을 성범죄로 해석했다면, 지금 이 시대는 저것이 세상에서, 이 교회 말고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석되고 있을까요? 이 시대,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말하는 성적인 범죄가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적인 범죄의 기준은 뭐냐면, 결혼 전에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 어떻게 해요? 서로 합의가 있으면 범죄 아니에요. 율법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결혼 전에 물어보죠. 둘이 합의했냐? 근데 그 물어보지도 아니에요. 이 시대는 너무나 그게 당연한 것처럼 결혼 전에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면도 둘이가 합의했으면 괜찮다고 하는 것이 세상 법이에요. 결혼 후에, 결혼 외 밖에 있는, 이 가정 밖에 있는 사람은 이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범죄인데, 구약에서는 그것을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시대는 결혼 후에도 법적으로 쌍방간에 합의가 있으면 죄 아니에요. 이 시대는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성적인 범죄를 누가 신고했어요? 가서 보면 둘이 합의했냐 안 했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세상 법이 보니까 간음죄도 폐지해버렸고, 결혼 전에 이 성적인 관계를 갖든지 말든지 그냥 세상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게 죄가 아니래. 근데 성경에서는 율법
끝났어요. 가능하지 말라. 성적인 범죄에 서지 말라. 가능하지 말지니라. 거기서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을 따라갑니까? 여러분들은 이 율법을 따라갑니까? 교회 안에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 청년들이 결혼 전인데도 거기에 너무 무방비 상태예요. 세상하고 닮아가니까. 이 시대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고 성적인 범죄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쌍방 사람들 기준이에요. 둘이가 합의했느냐? 그럼 죄가 아니래요. 둘이 합의했기 때문에. 혼전이든지 혼외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성적인 범죄가 아니에요. 둘이가 합의만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율법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지 않았어요. 율법 뭐냐면 가능하지 말라, 가능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것을 피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을 여러분 가슴에 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을 보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적인 범죄를 저집니다. 이제 지금 이 다음이 문제가 심각해요. 예수님께서 이 구약 율법을 폐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 살아도 안 된다 그랬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최종적으로 이 성적인 범죄 가늠해서 해석을 해준 것이 무엇이냐면 28절 말씀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해석한 것을 보게 되면 성적인 최종적인 해설을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법에 따라가니까 결혼 전이든지 결혼하고 나서 그 밖에서 이 성적인 범죄를 했는지 모두가 세상법으로는 가늠이 성의가 안 돼요. 그러나 그들은 전부 다 도덕법으로 다 걸리거든요. 명예를 갖다가 철저하게 쌓아가지고 서울시장까지 되고 뭐 충남도지사가 되고 무슨 힘과 권력이 되게 되면 힘과 권력 있는 사람은 뭘 해요? 힘 권력 없는 사람 밑에서 뭐 그런 범죄를 저질지 모르지만 힘이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저쪽으로 이용한 성적인 그런 범죄로 자꾸만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쌍방의 합의가 됐느냐 아니냐 이게 이제 기준이다 보니까 그건 죄와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도덕적으로 도덕법에 걸리다 보니까 거기 계속 있을 수 없고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이외의 모든 이성을 대상으로 마음만 품어도 무슨 마음이요? 음란한 마음만 품어도 모두 다 성적인 범죄다. 그러면 음란한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품는 것이 상대방을 보게 되면 상대방의 음욕을 품습니까? 안 품습니까? 안 품습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지금 여기 오는 모든 대상자로 동영상 음란 동영물 네? 그걸 뭐라 그러죠? 음란 동영상 성적인 동영상 이걸 막 보잖아요. 이걸 무슨 비디오라 빨간 비디오라 그래요? 네? 야동 그래 야동. 이것을 한 번도 안 보신 분 있어 없어요? 네? 이 세상이 내가 만든 거 아닌데 목사님 이 세상이 만든 거 봤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거 본 것도 죄래요. 음란한 마음만 품어도 그것을 보는 순간부터 생각해야 되고 생각하는 순간 분명히 우리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동영상을 봐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많이 들킨 것 음란 사진 네? 이런 걸 가지고 책가방 속에 들었던 이제 우리 때는 그랬어요. 책가방 전부 다 올려놓고 뒤집어 꺼내놓고 다 펼쳐놓으면 그 안에서 이렇게 나와요. 사진들이 그거 나오면 전부 다 걸려서 전부 나오고 사진 그 음란 책 서로 만나게 되면 음란에 관한 말 이런 말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면 성범죄다. 이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가늠이 얼마나 큰 죄냐 이거 지우면 안 된다. 마음속으로 음욕도 품어도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알고 우리 성도를 지켜야 되냐면 29절 30절 말씀 보시면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고는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 자, 이게 간음죄가 어디 들어가는 죄라고요?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다. 간음이. 여러분 가정이 지옥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옥되면 안 돼요. 이것이 뭐냐면 영적인 간음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고 육적인 간음은 부부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지금 나는 지금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세상을 기준으로 이 성경 말씀 보는 거 아니면 예수님이 풀어준 최종적인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동영상도 뭘로 봐요? 눈으로 봐요. 음란 사진도 눈으로 봐요. 그래서 여기서 만일 내 오른 눈이 성적인 범죄에 빠지게 하거든 이거예요. 비유예요. 비유. 이 눈이 성적인 범죄에 빠지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내 머리 발까지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뭐예요? 눈이 빼버려. 여러분 눈을 통해서 성적인 범죄가 무척 많이 난 그게 이제 내 마음의 음욕이 되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 눈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오른쪽 눈이 그걸 봤어요. 왼쪽도 같이 봤어요. 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정도로 간음이 무서운 명령이에요. 율법에서는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세상은 말씀하고 전혀 다른 세상은 간음은 전부 다 구용 둘이 쌍방이 합의만 되면 30절 더 무섭습니다. 3절 같이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질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자 오른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손이 앞에다 내놔요. 자 이 칼 들고 와요 누가. 자 오른손이 지금 너로 질족해 성적인 범죄래. 이 결혼 전인데 막 옆에 있는 사람 막 만지고 막 손으로 막 이렇게 했다. 이건 성적인 범죄에 벌써요 이미. 근데 오른눈도 마찬가지요. 음욕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눈을 통해서 음욕을 마음에 품었고 손을 통해서 이 마음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점점 우리는 발전하고 있으니까 생각이. 그러니까 오른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내버려라. 이거 더 이상 이게 지옥까지 않기 위해서는 그거 없어지고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느냐. 그만큼 간음이 무섭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가능하지 말라 끝. 지명이 가능하지 말지니라 끝.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눈이 너를 통해 성적인 가능하게 눈을 빼버리고 너 천국 가야지. 그 눈 닫고다 또 다른 가능하고 또 다른 가능하고 또 지옥 갈 수 있겠느냐. 오른손이 너 그런 성적인 범죄를 했다고 범죄 저지르고 이것을 가지고 지옥 갈 것이냐. 이거 잘라버리고 아예 천국 가야지. 모든 백체가. 그런데 이 손이 된지 눈으로 우리를 실족하게 되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우리는 온몸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손 때문에 머리에서 발까지 다 지옥 간다. 눈 때문에 머리 발까지 다 지옥 간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이제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예? 율법을 가지고 간음하지 말라 이걸 여기 얘기했어요. 너희가 그거 들었지 않느냐. 그거는 가정 밖에 있는 모든 것이 간음입니다. 그럼 이 세상의 법은 뭐냐면 간음죄가 다 폐지되어버렸다. 결혼 전에 둘이 합의 와가지고 결혼했으면 그 간음죄가 아니다. 결혼 후에도 그 왜 밖에 가정 밖에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데 둘이 합의해서 했다면 그것도 죄가 안 된다. 성립 도덕법으로는 잘못했을지라도 그 성립 안 된다. 이 세상은 저렇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핸드폰 어디 간 거예요? 핸드폰 하나만 딱 보면은 세상 모든 성적인 게 다 들어있어요. 예? 내 손 안에 넷플릭스. 아니 그거 하나만 갖다가 나 혼자는 이거 몇 사람이 같이 돈 9,900원 내면 되니까 그걸 가지고 다 공유해가지고 성적인 다 볼 수 있잖아요 지금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OTT? 막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손에 다 있어요. 손에 다 들리는데 여러분 저한테 얘기해봐요. 목사님. 아니 세상은 전부 다 OTT든지 뭐 넷플릭스든지 이 뭐 세상을 다 그거 보고 있는데 왜 우리 교회만 그렇게 했느냐? 왜 교회는 이런 간음하지 말라 이런 우리를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지킬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지키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지키고 지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천국에 근자가 됐으니까 그것이 세상 빛과 소금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날 것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 이 시대를 너무 모르네. 이 세상 사람은 다 범죄하고 세상은 범죄하고 두 쌍방이 하도만 죄가 아닌데 왜 교회에서는 그걸 어떻게 지키는? 그 특별히 예수님이 풀어간 최종적인 해석이 뭐 마음의 음욕만 풀면 우리 어떻게 마음을 음욕 안 풀고 살 수 있습니까? 지나간 여자도 아무것도 사는데 반응이 그래요. 예수님 우리 시대 모르거든. 많은 사람이 첫 번째 이것을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말씀 그게 다 아닙니다. 세상을 몰라 너무 모르고 자꾸만 말씀하는데 세상을 좀 아시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쌍방합의가 있어서 간음이 죄로 성립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다예요. 말씀이요. 두 번째 반응이 나옵니다. 두 번째 반응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정도쯤이야 볼 수 있고 그 정도쯤이야 말할 수도 있고 요즘에 말하는 것이 뭐냐면 혼수 중에 최고의 혼수가 진짜 많이 들었어요. 하도 이제 자녀들이 결혼하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혼수 중에 최고의 혼수가 뭐예요? 애 데리고 오는 게 이거. 옛날 같으면 창피해서 이런 입에도 못 넣었어요. 여기 한 30대 40대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걸 느꼈어요. 영화관에 뭐 빨간 뭐 이렇게 뭐 그런 좀 19금 뭐 이런 거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그거 못 들어가요. 들어가기 위해서는 뒷구멍 찾아야 되고 얼굴 수건으로 다 가리고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숨어서 들어가요. 요즘에는 당당하게 들어가요. 아니 연예인들이 애 출산한 것을 당당하게 결혼 전에 이런 걸 당당하게 생각해요. 뭐 세상 문화가 다 그런데 왜 목사님 이 세상을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우리 머릿속에 세상이 너무 이 세상이 갇혀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것쯤이야 말할 수 있고 그것쯤이야 볼 수 있고 그것 갖고 뭘 또 설교를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천국의 큰 자리를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이에요. 세 번째 이 반응이에요. 첫 번째 목사님 몰라도 너무 모르네 말씀 너무 하지 마시고 이런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아이 그것쯤이야 뭐 세상이 다 아는 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에 아멘 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이봐요. 아직까지 세상을 물 들어가지고 아멘도 잘 안 나오잖아요. 네? 다 같이 시작. 아멘 하고 은혜 받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은요 성령이 그걸 지켜주십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성령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없다니까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말씀 듣고 아멘 그렇게 살 줄 믿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에서 지키는 것은요 내가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나를 넘어뜨려도 어느 사회 다녀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는 그게 무슨 힘들겠어요. 이것을 지켜내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 아멘 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최종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이 지금부터요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27절 말씀에 가늠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을 통해서 보게 되면 신명기는 우리가 출애굽기 자 신명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늠하지 말지니라 끝. 그리고 신명기는요 출애굽기는요 가늠하지 말라. 더 이상 얘기 없어요. 왜냐하면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고각과 논쟁이 되거든요. 그만큼 가늠하는 것이 무섭다. 그게 지옥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직접적으로 최종적인 해석이에요. 이 가늠하지 않는 것을 뼛속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왜?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한 사람들이 논쟁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저기 저러고 그냥 가늠하지 마라. 가늠하지 말지니라. 핑계할 수 없는 말이 거기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 토를 달게 누가 갖고 사람 잡는 연구하니까. 가늠하지 말라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고 핑계할 수 없는 단호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몇 번 인사합니다. 가늠하지 맙시다. 이 가늠하지 말라는 것은 두 번째,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지은 것 천국이 뭐예요? 교회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가정이에요.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천국 생활할 수 있는 천국의 모델은 무엇이에요? 두 가지예요. 이 세상 살면서 천국의 모델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싫어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되려면은 무엇 해야 돼요? 집에 일터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면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그게 천국이에요. 일터에 갔다가 집에 들어가면 너무나 막 그 가정에서 힘을 받아요. 할렐루야. 아내를 통해서 힘을 받고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힘을 받고 이 가정이 천국이거든요. 주일날 되면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왜? 여기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이고 회개하고 막 이런 역사가 여기 천국이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사는 날 동안 주시는 천국의 모델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 가정과 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을 지키는 최고의 말씀이 뭐냐면 가늠하지 말라요. 왜? 가정을 깨트리는 게 무엇입니까? 가정을 깨트리는 가늠이. 왜냐하면 이 가정 부부 외에 다른 사람을 허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늠하지 말라. 성경책에는 영적인 가늠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부부 관계라 표현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1대1인 줄 믿습니다. 성경책에 요즘에 새벽기도 보니까 아브라함도 아내가 한 명이어야 되는데 아내가 몇 명 됐어요? 이삭도 야곱도 보니까 전부 다 아내가 이름. 왜? 힘 있고 돈 있으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1대1이죠. 하나님께서 야 내가 힘이 있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이 세상 모든 내 아내야. 나는 일부 다처제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슬람이잖아. 힘 있고 돈 있으니까 그 힘과 돈을 가지고 상대방 막 군림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저버려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힘이고 권력인데 우리에게 와서 1대1이라고 그랬잖아요. 1대1. 하나님은 우리 외에 다른 것 전부 다 아내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1대1의 관계예요. 예수님도 우리 신랑 되신 예수 우리에게 1대1인 줄 믿습니다. 1대1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몇 명 있잖아요. 하은이 다은이가 이희정 집사님 아들 딸인 줄 믿습니다. 안 믿어져요? 이희정 집사님 아들 딸 아니에요. 딸 딸이에요. 하은이 다은이가 딸이고 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은이 다은이가 둘이에요. 그러면 희정 집사님은 다은이만 좋아하고 하은이 싫어합니까? 싫어하면? 하은이만 좋아하고 다은이 싫어요? 100이죠. 하은이 있으면 100% 하은이한테 줘요. 왜? 내 딸이니까. 다은이한테 100% 얘기해줘요. 우창승 피택 안수 집사님은 하은이와 다은이의 어느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까? 조심스러워요. 하은이한테도 100%고 다은이한테도 100%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힘이 있다고 해서 너식 이런 게 아니에요. 100% 나한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100%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대1의 관계인데 우리는요 힘이죠. 권력만 있으면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가늠하지 말라.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관계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영적인 간음, 바알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그걸 참다 못해가지고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요.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이 새겨지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안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28절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28절 말씀. 28절이 가장 중요한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 2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이것은 여러분 가슴에 새기기까지 외우고 저도 이 설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여러분도 지금 듣기 굉장히 부담스럽지만은 듣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매일 설교해야 돼요. 이 말씀이 가정 지키고 전부 우리 교회 지키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직분자 나는 직분자 되어야 되니까 28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능하였느니라. 요가지 여기 보시면 세 가지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뭘 보는 자가 있잖아요. 보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눈이 시간 보잖아요. 보는 것이 여러분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 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믿으시냐 이거예요. 보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이 죄가 됩니까? 이제는 이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이 죄가 됐냐? 그리고 왜 그 남자에게만 남자를 보고 여자가 음욕을 품을 수 있는데 왜 여기서는 성경책에는 왜 남자에게만 적용, 여자를 보는 것만 했느냐? 요 세 가지 문제를 우리가 풀어내야 돼요. 28절 말씀을 정말 올바르게 하시려면 요 세 가지 보는 것, 품는 것 이게 죄가 되느냐? 왜 그러면 남자에게만 이걸 적용시키냐? 이 세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보는 것, 내가 보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보는 것만도 죄가 됩니다. 원인이 어디신가 이걸 알아야 돼요. 원인이 무엇인가? 동기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이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요. 지금 이거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책이 무슨 성경책이죠? 개역 개정판이라고 해요. 번역한 개역 개정판. 그리고 예전에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한글 개역판이라 이렇게 보여요. 개역 한글판 이렇게 해요. 지금 영어 성경 여러분 이 NIV 성경책에 보게 되면 잘못되신 것이 저 개역 한글판으로 이 NIV 설교도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 개역 한글판 먼저 28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능하냐. 먼저 성경 저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지금 성경 개역 개정판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능하니라. 자, 두 가지 옛날 성경과 지금 성경 차이점 빨리 찾아보세요. 뭐가 바뀌었죠? 먼저 거는 개역 개정판 뭐가 앞에 있어요? 여자를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는 것이 문제가 돼. 예전에는 여자를 문제 삼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본 눈을 보여주셨는데 눈을 통해서 보는 것 어때서요? 여자가 잘못됐지. 아멘. 지금 굉장히 조용해졌어요. 네? 남성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눈을 주신 거지 이 옷도 다 입고 다니는데 본 거지 그 사람 잘못이지. 이걸 입고 다녀야지. 모든 것을 여자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보고 먼저 보는 거예요. 음욕을 품는 음욕이 마음 뒤에요. 헬러를 같이 해석했는데 해석이 저렇게 다 틀리는 거예요. 먼저 보고 내 마음속에 음욕이 들어왔다. 문제는 먼저 본 여자가 문제다. 여자가 옷을 벗고 다니는데 그걸 벗고 나서 음욕이 안 돼. 그리고 성적인 범죄 들렸다고 그걸 전부 다 여자 탓으로 시선이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지금 현재 이 개혁개정판은 어떻게 했느냐? 뭐가 먼저예요? 음욕을 품는 게 먼저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영화를 보든지 뭐를 보든지
언제든지 이 마음속에 음욕이 먼저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그걸 떠나서, 왜냐하면 아담 때부터 이미 음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범죄하는데 이 마음속에 이미 음욕이 있어요. 이 음욕을 품고 이 원인을 나한테 찾아야 돼. 거기서 회개가 나타날 게 있습니다. 나한테 원인이, 내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봤는데 이렇게 되면 내가 먼저 음욕을 품기 때문에 회개가 나는데, 여자를 보는 순간부터 넘어가셔야 돼요. 아담 때부터 여자, 하나님 주신 여자가 막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이 먼저예요. 이미 먼저 음욕을 품었기 때문에 여자를 상상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왔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이 돼야 돼요. 상대방 탓으로 안 되면 모든 범죄를 가져오고 상대방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한 가지,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간음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마음으로 생각만, 이 가정 밖에 있는 사람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만 그게 간음 맞습니까? 생각만 하는 것 간음이냐? 이 문제예요. 욕심이라는 것 자체는 이 죄가 아닙니다. 식욕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음식에 대한 욕심 내는 거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가 아니죠. 만약에 음식에 대한 욕심이 없고 뭐 10일 동안 안 먹었다, 먹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 어떻게 돼 사람이요? 죽어요. 음식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먹고 싶으면 찾아 먹을 수 있죠. 수면욕이에요. 수면에 잠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잠을 일주일 동안 안 자고 사람 못 살아요. 잠에 대한 욕심도 있어야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적인 욕심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성적인 욕심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적인 욕심이 있어야지 아이가 탄생하거든요. 성경책은 모든 건 씨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되는 거지. 이게 문제죠. 욕심 자체는 죄가 있는데 이것을 자꾸만 키우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 걸 자꾸만 키우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나고 죄가 장서서 사망을 한다. 이 문제가 뭐냐면 욕심은 다 있는데 이것을 자꾸만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시금 여러분 이 세상 모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다 하나님 것이, 소유권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것을 내가 욕심내는 순간부터 그게 탐욕이 됩니다. 하나님 것을 탐하는 것이고, 가정을 짓기 위해서 가정에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데 이 가정 밖에 있는 다른 아내를 쳐다보는 순간부터 이게 탐욕이 되는 거예요. 왜? 이 가정의 소유권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자녀 모두가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가정 밖에 있는 걸 가지고 자꾸만 비교 대상이 되고요. 자꾸만 가정 밖에 있는 다른 것을 탐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소유권이 하나님 것인데, 내가 하나님 것을 통해서 욕심이 잉태, 하나님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여기서 점점 더 욕심을 내다 보니까 탐욕이 되고, 탐욕은 우상숭배다. 골로새서 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탐욕이 문제죠. 탐욕이 하나님 것을 자꾸만 내 것을, 우리 하나님 가정을 주셨는데 가정 밖에 있는 것을 자꾸만 탐하는 것.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라. 할렐루야.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섭냐면 하나님 주신 소유권 전부 하나님 것인데, 내가 이만큼 있으면 우리 가정에 이것으로 만족해야 돼. 아내가 있으면 아내로 만족해야 돼. 이 하나님 법 밖에 넘어가서 다른 것을 탐하는 순간 그게 우상 숭배가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로 못 가죠. 하나님께 주신 가정에 경제 있어요. 경제. 우리 교회들은 재정이 있어요. 이 재정 안에서 우리가 감사 찬송 드리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이 재정 밖에 있는 걸 자꾸만 탐지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주장 아브라함이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다른 물질, 세상 준 걸 덥석 먹었어요. 소유도 하갈도 받았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뒤에 얼마나 가정을 파괴하는 물질이 됩니까? 마찬가지 우리 주위 가정에 주신 이 물질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그거를 만족하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주라 그냥 누구 흔들어주고 내 축복 양 주라 나누고 내 축복 막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주신 걸 말씀 안에서 축복이 돼야 되는데 요거 부족하다니까 이것으로는 매일매일 뭐 비트코인하고 뭐 세상에 뭐 일하처럼 하늘에 땅 못 떨어지지 않나 매일 몸만 불평하고 매일매일 넘탈하고 환경탈하고 내 안에 있는 걸 만족을 못하다 보니까 이것이 뭐예요? 소유 욕심이 잉태해 주시거나 여러분 가정 안에서 만족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을 파괴하면 안 되고 교회를 파괴하면 안 돼요. 그게 탐욕이 되면 무섭습니다.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매일매일 세상을 모든 걸 가져도 만족을 모르니까. 또 한 가지. 그러면 왜 남자들에게만 말했느냐? 남자들은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 대한 책임. 교회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직분자들은 교회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돼요. 물어볼게요. 남자하고 아내하고 부부가 같이 가게 되면 반길에 아내 혼자 나가는 게 무섭습니까? 남편이 혼자 나가는 게 더 무섭습니까? 누가 누구를 보호해 줘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는 거 맞습니까? 남편은 아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왜? 아담 때부터 책임은 아담한테 있는데 말씀 밖의 것을 욕심내다 보니까 세상과 똑같이 그런 하와 탓을 하게 해버린 거예요. 넘터을 해버린 거예요. 왜 남자들에게 말하는가? 이 책임감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가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책임은요 하나님 말씀 범위 밖에 벗어나면 안 되고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요. 피택받은 분들은 철저하게 이어온 훈련이 이것이 훈련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가정이 진짜 가정다운 가정이 되려면 이 훈련이 돼야 되죠. 남자들에게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8절 말씀 우리 해석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보는 것이 죄냐? 여러분 보는 것이 죄가 맞습니까? 보는 것이 죄가 아니고 우선순위가 문제가 있어. 내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나서 보느냐 우리는 음욕을 품지 않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음욕을 품고 보는 그거 내 것 남기고 싶어요. 집에 다른 집 가니까 이거 굉장히 나한테 없는 것 너무 아름다운 것 뭐 이런 것이 있어요. 딱 음욕이 생겼어. 음욕을 품고 보는 순간 그 다음부터 어디 가요? 눈이 생각이 전부 다 여기만 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음욕을 품고 있으면 그래요. 보는 것이 뭐냐면 아름답다. 그러고 나서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우선순위가 굉장히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보라고 세상을 참여해서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서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것을 내 것을 만들려는 그 욕심이 문제죠. 아담과 하와가 99% 이 에덴 동산 다 미국 다 가져라 그랬어요. 0.1% 뭐 하나? 뭐 하나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그거 먹지 말라. 0.1%의 계속 집에 가도 선악을 그냥. 왜? 음욕이 이미 부드럽기 때문에. 그냥 음욕이 안 들어왔을 때는 세상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사과도 먹을 수 있고 배도 먹을 수 있고 예능선 전부 다 나를 위해 주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차라리 세상 것이 툭 돌아가지고 야 그거 먹지 말라 하더냐? 이 말 듣는 순간 99%는 다 사라지고 집에 가도 이 선악과 나무 어디를 가든지 이게 집중이 돼요. 선악과 왜? 음욕이 들어왔기 때문에. 음욕을 품고 보게 되면 그거 먹고 싶은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소유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음욕이 문제예요. 음욕을 품는 순간부터 상대방 것을 내가 취하고 싶죠. 소유요. 하나님 것을 내 것을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책임감은 내가 저희들도 책임 없다고 그래요. 한국교회 가정들이 얼마나 파괴되고 책임감 누가 책임집니까? 왜? 이 가능하지 말라 이 말 한마디가 잘못됐기 때문에 가능하지 말라. 자 옆에 분 인사합니다. 가능하지 맙시다.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오후에 됐대. 그러면 우리가 정말 가능하지 말라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은요, 여러분 마음 관리에 있어요. 그것은 오후에 예배 때 시편 33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간음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이제 찾습니다. 성경에서 찾아요. 여러분, 제자훈련이 이런 것은 항상 세상 것을 가지고 저는 성경책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그것 안 되면 여러분 경험, 지식 절대 해답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고 제자훈련하는 것이 이 설교 시간 듣는 것이죠. 그러면 오후 예배 때는 가능하지 않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후 예배 때일 거예요. 그래도 괜찮죠? 찬양 피고 나면서 이제 거기에 해답이 마음인데 너희 마음에 음욕을 품었으면 그것도 좋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풀어주신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음욕 그거 품고 여자를 보게 되면 이것은 이 간음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마음에 관한 찬송입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마음은 내가 할 수 없어. 내 마음은 주님께 지었기 때문에 주님 마음 내게 달라고. 자꾸만 세상에서 내 마음에 심지 말고 주님 마음 내가 내게 달라고.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함께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 속에 너무 물들어 있어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대하는 것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이 세상은 간음죄가 다 폐지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하시고 완벽하게 해석하시면서 마음에 음욕 붙는 것마다 성적인 범죄를 저진 것이라 가능한 것이라 말씀하시니 하나님 머리를 곳이 없습니다. 정말 지킬 수 없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는 것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능하지 하면 안 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우리 마음속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보다 이미 내 마음속에 음욕이 있어서 세상을 보는 그러한 것을 고침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세계 열방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결단하고 판단해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또 지키라고 가르치는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들, 천국에서 큰 자의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데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용상 픽택 집사님 오셔서 공부해 주시죠. 픽택 장로님 오셔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지금 장마가 올해 다른 해보다 엄청 길고 조금 날씨도 많이 더운데 건강을 유의하시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까지 어린이와 중고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아이들 보게 되면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고생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많은 또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4일 금요일 이들 사역팀과 함께 온 가족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나오셔가지고 은혜 받으시고 또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 많이 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피sik되신 분들 오늘 또 제 8주차 오후 3시 30분에 유아실에서 교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요새 날씨 휴가철이고 장마가 끝자리 갔는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특히 어르신들께서 온도 유의하시고 많이 더우니까 간식 때 건강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때 간식을 서린이지 서린. 유초등부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철학기도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유초등부도 아이가 참석하고 너무나 어제 너무 행복한 천국 같은 삶을 살았나봐요. 너무 감사해서 수박을 오늘 점심 때 간식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림 홈에서 한국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경학교를 통해 최고의 꽃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작은 예수로 쓰임받게 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최민식 목사, 이미자 권사님,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로 충만 다해 주시옵소서. 이경렬 권사님,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희성 권사님, 모든 범사를 주님께 맡김을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감사한 건 그렇습니다. 이원장님, 홍재 권사님 10회 1조, 고희성 권사님 10회 1조, 임미자 권사님 10회 1조, 손유한 장수와 부부가 10회 1조, 이경자 권사님 10회 1조, 우창승 집사님, 피대 가주 집사님, 이희정 집사님 10회 1조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순교원금 1,500대 주정원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소리에 마음판에 새겨진 그리고 삶 속에 열매 맺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옵고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우리 주님 영광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린 손길 부끄럽지 않게 이 물질이 정직하게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이 당했습니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 품에 안겨주리라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3년 하십니다. 주께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